이사야서 40장 31절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앙망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바는 기다리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언가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다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주님을 앙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나온 저와 여러분들 함께 서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때를 기다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사모하며 한 주간 기다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다리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새 힘과 능력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출산을 기다리는 부부라든지 혹은 결혼식 날짜를 잡고 기다리는 처녀 또 총각이라든지 합격 통지를 받고 입학 날짜를 기다리는 학생이라든지 승진이 확정되어 대기 중인 직장인 같이 이런 분들에게 기다림이란 참 설레이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시간만 보내더라도 사는 게 재미있잖아요. 세상이 다 행복해 보일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시간이 다가오면 올수록 불안하고 절망스럽기까지 하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면접을 보았는데 답이 없다라든지 투병 생활이 계속해서 길어진다든지 뭔가 내 인생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참 힘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어떤 기다림 속에 있습니까? 새로운 도전과 성공을 앞두고 기대감에 막 설레이는 그런 기다림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불확실하며 심지어 끝을 알 수 없는 절망스러운 기다림입니까? 오늘 시편의 다윗을 보시면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척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보내는 듯 합니다. 1절과 2절에 무려 4번이나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라는 이 단어가 4번이나 나오는데요. 먼저 2절을 보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다윗이 하루 종일 근심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닌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이렇게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윗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이 경쟁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원수와의 경쟁에서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 상황이 역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수가 다윗을 괴롭히면서 막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다윗을 짓밟았어. 다윗도 별거 아니구만. 옛날에 뭐 한때 골리앗도 이겼다고 하던데 이제는 뭐 한물 갔어, 끝났어. 원수의 힘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수가 교만하게 내가 다윗을 이겼다고 마음껏 자랑하고 다니는데도요, 거기에 대해 다윗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은 철저하게 무기력해졌습니다. 너무 무기력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막 원수가 미쳐 날뛰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속으로 끙끙 앓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내 인생이 어느 때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1절에 심지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잊어버리신 것 같아.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데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잖아. 나아가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피해서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봐. 나를 피해서 숨어 다니시나 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다윗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고통,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저 혼자 버텨내는 고통스러운 기다림, 심지어 하나님조차 숨어 계신 것처럼 나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채 숨어 계신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봐. 여러분 혹시 이런 영적인 절망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 자리에 다윗과 같이 이런 영적인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통과 외로움을 숨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힘들면서 안 그런 척, 자기를 막 포장하지 않고 자기가 느끼는 그대로 자기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정말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겁니까? 자기 고통을 숨김없이 가지고 가서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예, 다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내 하나님이라고요. 다윗이 이런 고통 가운데도 변함없는 믿음이 하나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죠? 내 하나님이라고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다음으로 누구를 생각하사?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생각하사.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할렐루야. 계속해서 다윗이 지금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어지는 이 기도의 그 이어지는 3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그가 또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두렵건대, 나 지금 두려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이대로 끝나버릴 것 같아서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여기까지인 거예요? 나 이제 여기까지, 내가 이제 끝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끝난 것 같아서. 4절에서도 마찬가지 두렵건대 또 무엇이 두렵습니까?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 자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내 경쟁자가 나를 이겼다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자꾸 내 마음에 떠올라요.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난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가진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내가 아프다고, 하나님 나는 두렵다고, 하나님 나는 지금 불안하다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에 사로잡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다시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를 생각하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특별히 여기서 다윗이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하는데요, 성경에서 보통 눈이 밝다든지 어둡다고 할 때는 주로 이 건강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1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는 말씀이 있죠. 역시 창세기 48장 10절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야곱이나 아버지 이삭이나 모두 나이가 들어서 세약해졌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신명기 34장 7절을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라고 합니다. 비록 모세가 120세에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 건강했다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4장 27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지쳤습니다. 그러다 꿀을 먹고는 눈이 밝아졌더라고 합니다. 이 기적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런 건강 상태,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말할 때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에스라 9장을 보시면 에스라가 이스라엘이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혀서 근심 중에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8절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거는 육체적인 표현을 넘어서, 육체적인 그 회복,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표현이죠. 우리 눈을 밝히셔서 우리가 소생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바울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어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적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눈을 좀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도록 좀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걸 깨닫는 건요 사실 영적인 일입니다. 세상이 깨우쳐 줄 수 없는 지식이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깨우쳐 주셔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큰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깊은 어둠 가운데 헤매는 자기 영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피해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꾸 나와 경쟁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시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나를 괴롭히는 사람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누가 근심한다고 해요? 나의 영혼이 하루 종일 번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루 종일 사람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따라서 문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보통은 이럴 때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대부분 나를 지금 불안하게 만드는 저 사람,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저 원수 같은 사람, 저 사람만 없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 하나님, 저 사람 좀 내 눈앞에서 없어지게 해주세요. 좀 안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보통은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문제의 원인은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만 없어지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강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그게 아니죠. 저 사람을 없애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다시 3절에 뭐라고 했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의 눈을 밝혀라. 내 눈에 문제가 있다고요. 저 사람을 없애는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영혼이 너무 어두워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자꾸 사람들만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제발 나의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 나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문제의 본질이죠. 내 영혼이 문제의 본질이죠.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들 눈에는 무엇이 들어옵니까? 어떤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까? 앞으로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겠죠. 그 중에 좋은 사람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정말 이 제약된 세상을 살다 보면 꼭 내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사람 반드시 만나기 마련입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내가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 막 기뻐하고, 꼭 그런 사람들이 더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 같으면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똑같은 일을 해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하지만 그때마다 나의 근심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 모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아직도 기억이 안 나면 심각하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따라해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혹은 나의 영혼을 밝히소서. 내 눈에 거슬리는 그 사람 없어진다고 내 인생이, 우리 인생이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면 또 다른 사람 나타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결국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눈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내 눈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할렐루야. 네. 이게 신앙생활이죠.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더니 그의 마음이 무엇을 기뻐한다고요?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고요. 그 사람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6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 기도의 능력입니다. 다윗이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제 보이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가 좋았다가 왔다 갔다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는 거예요.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어느 때까지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고 원망했던 다윗의 영혼이 이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영혼이 변화되는 거죠. 결국 이 기도가 다윗의 능력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밥을 먹는데요,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가끔씩 그럴 때가 있는데요, 저희 딸 다은이가 자꾸 밥은 안 먹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밥도 떨어뜨리고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만하고 밥 먹어, 이제 아내가 한마디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눈치를 살피다가 근데 결국 아내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내한테 허락 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냥 치울 테니까 그만 먹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니까 다은이가 갑자기 막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요, 이전에는 막 이렇게 화내고 하면 막 때를 쓰고 자기도 화내면서 막 울고 그랬거든요. 막 울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요즘 이 친구가 감정이 풍부해져가지고 그저 조용히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엄청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눈물이 뚝 흘립니다. 이때 아내의 눈치를 살피던 제가 아내의 마음을 좀 풀어보고자 한마디 또 던집니다. 다은아, 그러니까 엄마 말을 잘 들어야겠지. 앞으로 밥 잘 먹는 거야. 그렇게 이제 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내가 저를 막 야단치기 시작합니다. 야단치면서 다은이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은이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다은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은아, 많이 속상하지? 그럴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속상하다고 말하는 거야. 엄마가 화내서 속상해, 이렇게 얘기해봐, 말해봐, 괜찮아. 그래도 다은이가 쉽게 입을 떼지 못합니다. 그러자 또 아내가 괜찮아, 말해도 돼. 엄마 때문에 화가 났어, 이렇게 말해도 된다니까, 괜찮아. 몇 번 이렇게 독려하니까 이제 서서히 다은이의 입이 열리는 거예요. 결국 다은이가 말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화나서 속상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속상해. 그러자 또 다은이 엄마가 그래, 엄마가 화내서 미안해, 그러면서 저는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서로 좋다고 이제 뭐 안고 사랑한다고 뭐 또 난리예요. 밥 먹다가 저는 뭐 야단 맞고, 야, 이게 뭐 웬일인가?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풀리는 걸 보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저 그 상황을 어떻게든 빨리 정리해 보려고 이렇게 해야 돼, 말로 그냥 정리하려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매뉴얼대로 가르친다고 해서 관계가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이 관계는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풀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말로 풀어내고.
힘으로 억압한다고 관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또 그런 마음을 받아주고 그렇게 자기를 오픈하고 말을 해야 관계가 풀리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막 경계하면서 조용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솔직한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 또 받아주고 그래 나도 사실은 마음이 조금 불편했어 이러면서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보면서 다시 밥을 먹는데 밥을 막 먹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실까요? 그래, 경훈아, 말해도 돼. 속상하다고? 괜찮아, 말해. 속상하다고 말해도 돼.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어찌 이렇게 기다리게 합니까? 말해도 돼. 나는 너의 하나님이잖아. 너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를 피해서 숨어버린 것 같다고? 그래서 속상하다고? 괜찮아, 얘기해. 말해도 돼. 마치 오늘 본문의 다윗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듯이 두렵건대 하나님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나님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날 것 같아서 두렵고 이런저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속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신 겁니까? 그렇게 다윗과 같이 솔직하게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도해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풀리지 않겠습니까? 괜찮아. 얘기해. 속상하다고 해봐. 저는 그날 저녁 식사 후에 계속해서 그런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맴돌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기도의 입술을 조금씩 열어가는 중입니다. 기도의 언어를 배워가는 중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각자 자기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기도의 입술을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여서 우리 영혼이 밝아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하루하루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이런 고백의 찬양이 있죠. 사랑합니다. 자, 우리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적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 얼마나 되십니까? 오늘 이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회복되고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